7월 13일 저녁 9시 34분이었습니다. 뉴욕 일대가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뉴욕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길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어둠 속에서 순식간에 도둑으로 돌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도둑으로 변하여 물건을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2,000개 점포의 유리가 깨어지고 1,000군데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고, 저 브롱스의 자동차 어느 하는 딜러에서는 50대의 자동차가 도난을 당하고, 550명의 경찰이 단지 25시간이었는데도 부상을 입고 10,000명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날 정전이 되었을 때 도둑 맞은 양이 자그마치 약 2억 불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는 그날을 가리켜서 윤리와 도덕이 실종된 날이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욕시의 그 정전 사건을 보면 과연 그날뿐이었을까?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날뿐이었을까? 어두워질수록, 세상은 어두워질수록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싶을 때 인간의 마음에 드러난, 감추어진 그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그 정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깜깜할수록 인간의 마음속에 드러난 것이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가를 보면 증오이고요, 미움이고요, 폭력이고요, 탐욕이고 불신이고, 그런 세상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물이 오염되었을수록 맑은 물을 그리워하듯이, 마음이 오염되어 있을수록 우리들은 마음이 맑은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수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정의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자그마한 한 절은 성경 전체의 주제를 요약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죄에 빠진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이처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단 한 문장으로 말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은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팔복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참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의 이 어둠 속에 세워진 교회 모습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 청결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카타르시스. 모든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다 해결되었다. 카타르시스. 이 청결하다, 이 말은 사실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더러워진 옷이 세탁하여서 깨끗하여졌다. 이 청결하여진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깨끗해진다. 두 번째는 이 추수 때에 키질을 통해서 이 겨와 이 티끌을 제거하고 최상의 알곡만 남는다. 이것이 청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청결하다, 이 세 번째 뜻은 이 무기력한 병사들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정의 부대로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그런데 이 마음이 이 청결하다는 마음으로 연결하여 갈 때, 적어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날마다 더러워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마음에 섞여 있는 모든 티끌과 결을 제거해서 최상의 알곡만 남겨놓는다. 마음을 점검하여 새롭게 무장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첫째 주일을 맞으면서
11월 한 달은 적어도 1년을 결산하는 감사의 달이 되는 거죠. 추수감사절이 있으면서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통하여 한 해 동안 어떤 희생이 있었나, 어떤 헌신이 있었나, 그리고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를 하나하나 살펴가지고 그 모든 사건들을 감사로 바꾸어 가는 날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것은 우리 안에 담겨진 지난 1년 동안의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세탁한다, 이런 뜻으로 받는다면은 이 11월 한 달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달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뜻은 어떻게 우리가 요약하여 말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마음이 항상 깨끗하여진 사람, 늘 이 마음을 씻어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집에서도 세탁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을 지나오면서 내 마음을 세탁해 본 적이 있는가? 내 마음을 한번 씻어서 빨아 본 적이 있는가?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내 마음에 그동안 수많은 그 이물질들, 그 때들을 다시 깨끗이 청소하여서 제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pure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즉 다른 말로 하면 not mixed, not mingled, but pure. 즉 이 정금같이 나온다, pure gold라는 말은 그것이 비싸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물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금으로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 그처럼 가까이 하시고 임재하시는 이유는 거기가 이물질이 제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른 어떤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여러 가지 일들, 그 속에 담겨 있는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적어도 내 마음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는가, 나를 깨끗하고 있는가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세상의 가치에 마음 뺏겨 있는가, 얼마나 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 뺏겨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이 깨끗함과 퓨어함에 내가 마음 뺏겨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즉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뜻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다, 이 말을 어떻게 부연하여 설명하냐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헛된 생각을 하며 살지 않는다, 거짓 맹세치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어떤 것에서 주어지지 않는 어떤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곳에서 내 마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허탄이라는 말을 그래서 영어 성경은 우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우상에게 빼앗겨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무엇보다 그 마음의 순수함을, 깨끗함을 지켜서 이 물들지 아니하도록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여 청결하여 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로 그것을 채워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건 없는 감사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적어도 그 마음에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늘 있는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감사와 은혜는 아름답과 또 기뻐하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무엇보다 마음에 이처럼 내게 주신 환경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는
한 것입니다. 그런데 뜻을 허탄한 데 두며 사는 사람은 그 감사를 할 수 없어요. 그의 가진 생각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만족을 가지지 못합니다. 나의 형편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어떤 곳으로 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늘 세상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처지가 불행하고 가엾다고 생각하고 절대 내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는 사람에게는 절대 감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기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적어도 우리 마음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리하지 아니실지라도 감사할 것인가?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재활의학과 병동을 가보면은 거기서 일하고 있는 김복남 전도사님이 하는 말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사람들은 그 허탄한 것에 쫓겨서 또 마음을 조금만 더해 뺏겨서 사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병상에서 누워있는 사람들의 이 만족도는 늘 상대적이고요. 그 다음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의 상태는 조금만 더해, 조금만 더. 환자들 중에 한쪽 손이나 팔이 마비된 사람들이 있대요. 이 마비된 사람들은 발은 있으나 쓸모가 없답니다. 중풍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50대도 있고 20대도 있대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그 상태의 사람들을 보고서는 나이롱 환자라고 말한대요. 왜냐하면 그 상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주 괜찮기 때문에, 양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팔과 다리가 마비된 사람들을 늘 부러워하면서 사는 환자들이 바로 그 옆에가 있는데 팔과 다리가 절단된 사람들. 그래서 의족과 의수를 끼며 사는 사람들이래요. 그들을 가까이 해서 물어보면 만약에 나에게 팔만 있다면, 나에게 다리만 있다면 늘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팔만 있다면 내가 아내를 안아줄 수 있을 텐데, 내가 만약에 팔만 있다면 나는 절대 빨래를 세탁기에 돌리지 않고 내가 손으로 빨겠다. 소아마비면 어때? 다리가 짧으면 어때? 다리가 굵으면 어때? 팔다리 있는 사람을 제일 부러워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또 있대요. 의족과 의수를 끼며 사는 이 편마비 환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척추 손상 장애다.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다리가 절단되어 의족을 끼우고 있어도 그 정도만 돼도 자기는 기뻐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그런데 하반신을 마비된 이 척추 손상 장애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이 경추, 즉 목 아래가 마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은 대소변에 감각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5번, 6번씩 모여가지고 이 방광을 주먹으로 30번씩을 친답니다. 대소변을 누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환자 중에는 엊그제까지 의사였던 대학 교수도 있대요. 세미나에 갔다가 목이 있는 의자인 줄 알고 길에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 교통사고로 온몸이 마비된 청년들. 이들의 한 가지 소원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 아니 손가락 하나만 움직일 수 있다면 그럼 나는 컴퓨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또 있대요. 의식이 없는 환자를 둔 사람들. 10여 년이 넘도록 여보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가족을 둔 사람들은 움직이기만 해도, 눈을 깜빡거리기만 해도 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16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안에는 대법원 판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목사도 있고 심지어
재활의학과 엊그제까지도 진단을 했던 의사도 그 안에 누워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순식간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사고로 그렇게 누워 있게 되는, 그들이 눕고 보니까 건강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 뺏기며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겠더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 조금만 더에 마음 뺏기며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자기의 처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활원에 있는 사람들 뿐이겠어요? 그들만이 그렇게 살겠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늘 우리가 어때요? 조금만 더. 그런데 조금만 더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라는 어떤 나의 가치, 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금만 더의 문제점, 위험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우리는 마음의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하루에 몇 번을 깜빡일까요? 하루에 눈을 깜빡이는 숫자가 25,000번이라 그래요. 눈을 깜빡임으로 인하여 눈에 들어오는 온갖 이물질을 깨끗하게 하여 볼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언제 세탁해 보았습니까? 우리 마음이 언제나 이 이물질을 제거해 보려는 우리의 노력과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냐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때가 묻은지도 모르는 채로, 우리 안에 들보가 쌓이는지를 모르는 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4절에서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너희 마음에 찢기와 이물질들을 제거함으로 깨끗한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있습니까? 불신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있습니까? 필요 없는 후회가 있습니까? 또 불필요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을 깨끗해 하는 거예요. 분노나 불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달을 맞으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가졌던 우리 마음의 모든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깨끗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마음은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할 뿐더러 최상의 알곡만 내 마음에 남겨놓는 걸 말해요. 이 결을 제거하는 거예요. 티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최상의 알곡만 열매를 담아가는 거예요. 좋은 것만을 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담되 가라지를 함께 담지 않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알곡만 담아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것이 아니라 둘 다 붙잡느라고 두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좋아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밭으로 비유하시잖아요. 네 가지의 밭이 있다. 좋은 땅의 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다.
각각을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밭의 속성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 입술의 열매가 내 속에 있는 어떤 형편, 삶의 형편, 밭의 형편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염려를 뿌려놓으면 염려로 인하여 불안과 초정과 근심이 열매를 맺어가고, 미움을 뿌려놓으면 분노와 정죄와 거친 언어가 열매를 맺어가고, 그래서 그의 자세를 보면 눈빛과 태도와 행동을 보아도 그가 어떻게 그의 열매를 맺어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뿌리면 헌신과 포용과 용납과 기다림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뿌려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가시기 전에 한경직 목사님, 눈이 잘 보일 때 여러분 좋은 것만 보세요. 나는 잘 안 들려요. 귀가 잘 들릴 때 좋은 것만 들으세요. 나는 말도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말할 수 있을 때 좋은 말만 하세요. 이것이 뭡니까? 최상의 것만 알곡으로 담으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냐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것을 밭으로도 비유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마음을 또 그릇으로 비유해요. 그릇.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우리는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얼마나 상하기 쉽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은 여립니까? 그럴 만큼 연약한 우리들이 그릇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라는 비유는 뭐예요?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어떤 이물질과 오물을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마음밭에 무엇을 담아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상의 알곡을 담는 사람은 마음밭에 좋은 것을 심기 때문에 그 입술에 하나님의 언어, 아름다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상의 알곡을 마음에 담는 사람은 늘 그의 삶에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의 언어는 늘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의 언어에는 인정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환경 속에 죄 가운데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속에 악으로 가득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동일하게 악으로 가득해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의 깨끗함을 입고 날마다 마음을 씻고 그리고 더러운 것은 내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좋은 것으로 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눈으로 직접 본다는 직접적인 의미도 있지만 성경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표현해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그가 더 깊이 안다라는 뜻이에요.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을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래요.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가 아니라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깊이 아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더욱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본다 이런 말은 자신을 자기에게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이러실 때 나타내신다라는 말하고 같이 쓰여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셔요. 계시하셔요. 보여주세요. 그것이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갈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어나서 또 힘을 얻고 걷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이 청결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은 그래서 이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새롭게 하신다. 너의 눈을 열어 다시 보게 하신다. 바울을 향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본다라는 말은 다시 보되 똑같은 것을 보지만 전적으로 새롭게 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똑같아 보입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이 사람의 삶의 특징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있는데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요. 혼자 있으나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예배자가 돼요. 깜깜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 살아가요. 둘이 만날 때 둘이 만나지 않아요. 셋이 만나요.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만납니다. 주님과 나와 그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사람들은 대화의 주제나 대화의 표현도 하나님의 이 임재로 가득 찬 삶의 열매를 맺어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도, 둘이 만나는 시간에도, 교제권에 있어도 그의 말과 언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늘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보여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도, 봉사하며 섬기는 자리에도, 차를 운전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을 보아요. 하나님 깊이 알아요. 인도의 캘커타에서 병자들, 불황자들을 돌보고 죽었던 이 데레사 수녀, 그분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도의 거리 불황자들의 썩어가는 몸에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래서 나는 저들을 하나님 모시듯 합니다. 그래서 나의 눈에 보이는 거리는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가득함으로 여러분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충만한 임재를 누리는 겁니까? 이것은 다른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한 곳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가운데 나의 죄가 가리워져서 나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안에 있으나 외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1971년 8월 달에 아폴로 15호가 달나라로 갔잖아요. 나중에 그 어윈 대령이 헝가리의 어느 대학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한 학생이 물어요. 아니, 저 어느 나라 비행사들은 우주에 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을 하는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윈 대령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깜깜한 우주 가운데 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깜깜함, 그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함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이 청결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죄를 자각하고 나의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나를 씻어가는 그러한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보는 아름다운 임재의 삶 가운데 나아간다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매일매일 살면서 십자가를 놓치고 살 때 우리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시각이 주님으로부터 외면될 때 우리는 벌써 그 안에 때를 묻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발만 씻어도 돼 라는 말 속에 어때요?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너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특권과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이 길에 여러분 이 11월 한 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감사로 마음을 씻고 회복되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옵소서. 내 속에 이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그가 범죄함으로 자기를 씻는 이 일은 나의 행위와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그는 아는 겁니다. 성령님, 내 속에 깨끗함을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님만이 일이 가능한 것을 그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broken heart예요.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내 마음을 찢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씻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그런 면에 상하고 깨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요. 집에서건 교회에서건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때 우리 교인보다 이웃교회 교인들이 더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자리입니다.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